예, 오늘 하이델베르 율음답 해설 110번째 시간인데요. 44주일입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과 이제 신명기 5장이죠.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인데요. 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하이델베르 율음답은요. 오늘은 113문입니다. 332페이지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332페이지 44주일인데요. 113문만 오늘 문답합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원하는 그렇게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뭐든지 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문답 다시 해설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 율음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개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각각의 계명에는 그 다루는 중심 주제들이 있죠. 그 1계명부터 본다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우상에 대해서. 세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섯 번째 계명 살인에 대해서. 일곱 번째 간음에 대해서. 여덟 번째 도적질에 대해서. 아홉 번째 거짓 증거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것도 각각의 주제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십계명 해설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으셨다고 한다면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한 문장 정도나 아주 짧은 문장, 또 좀 길면 두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대단히 깊고 섬세하고 풍성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한 계명 한 계명을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 전체를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10번째 계명도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10번째 계명 혹은 제10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구분해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번째 계명 혹은 제10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라면 모두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웃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보면 뭐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웃에게 속하여 있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소유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본문과 신명기 5장 본문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이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5장 본문을 보게 되면 5장 21절에 보면 이웃의 출애굽기에서는 이웃의 집이 먼저 나오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뭐가 먼저 나오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본문에는 없는 신명기 문장에는 본문에는 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밭. 바로 이런 이제 차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또 그 목록이 몇 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 7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신명기에는 8가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데 이게 자질구레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 십계명이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하고는 사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언급하는 대상으로서 언급된 뭐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그 대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소개된 것만큼 탐하지 않으면 되고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겠죠. 그러면 내 아내를 탐하지 말라면 남편은 탐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해석을 우리는 묻지만 사실 십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6계명 같은 경우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7계명을 언급할 때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10계명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이상의 교훈이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건데요. 10계명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아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글자를 아는 사람은 십계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집중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십계명 정도는 뭐 반나절이면 다 외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십계명을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십계명에 담겨 있는 참된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고 외우는 것과 십계명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자칭 타칭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로 보셨습니다. 이들은 문자적 의미에서의 십계명을 매우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께 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들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적 관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6계명과 7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십계명의 어떤 교훈을 문자적인 의미의 틀로서 제한시켜 버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서 주어진 율법이 결국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까? 내가 얼만큼 지켰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제가 오전부터 계속 잠언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어떤 연관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자기 편에서 합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옳으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코 개인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크게 생각하면 민족적인 차원이고 종교적 차원이에요. 오늘날 제가 볼 땐 이념적 문제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난 이게 최고다, 나는 이거 없이는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정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 진리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이 아무리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거기는 항상 문제와 모순이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골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했던 일이 결국 뭘로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를 옹호하고 또 율법을 보존하는 그런 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게 됐지요. 논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려고 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 스승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너무나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율법의 본의가 되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만 남으니까 의례적인 규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외면적으로 잘 지키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나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달을 가르치시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만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참 우리의 신앙 중에도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 그랬는데 그 바라봐야 될 대상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손가락 끝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이에 지도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강설 시간에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에게 누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제한적인 일들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가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자기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단히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지도자는 부모님이겠죠. 학교의 지도자는 선생님이겠죠. 교회의 지도자는 목회자고 또 교회 직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이 지도자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점점 그들의 생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면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치게 되었던 것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신앙이 어디 있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몰두하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거짓말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만 하면, 남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만 하면 일단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들의 내면은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재판관도 그 사람이 발설하지 않는 말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지 않는 그 마음의 심상에 대하여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십니다. 제가 아까 감찰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에게는 정당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오해와 불신을 사는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던 것이지요.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속으로는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데 외면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쳐가는 그런 삶, 그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겉으로만 번지를 한 게 꾸민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인데 무덤 그 외면을 굉장히 잘 꾸며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무덤을 보게 될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무덤 같은 경우는 참 막 놀라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자손들이 이렇게 무덤을 잘 꾸며놨을까?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명당 같은 자리에다 비싼 것도 비석을 막 하고 이 무덤인지 이게 공원인지 엄청나게 잘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실 죽은 자를 위한 일일까요? 보여지는 거겠죠.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면은 추하고 더러운데 외적인 것으로만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이.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만 문제입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속에 시신이 있지 않아요. 그 시신이 썩어 진동하는 송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이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오랜 동안 이러한 잘못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교회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옴짝달싹하게 할 수 없게 하고 어떤 정당한 고민과 사색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좋은 신앙 서적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누군가 신앙적인 대화도 마음껏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 사회를 볼 때에 율법에 대한 어떤 내적으로 개선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의 공생의 활동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중에서도 이 십계명을 가장 자주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신 설교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부터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겨있는 본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고 한 7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그야말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의미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 버리거나 죽이는 행동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단지 어떤 육적인 행위로서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를 향해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멀쩡할걸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산성순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이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께서 주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6가지 계명들을 언급하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점을 의식하셔서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9명에 대해서 깊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9계명을 해설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번째 돌판에 기록된 6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 있냐를 설명해 주셨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왜 두 번째 돌판, 즉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바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10계명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로 요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가르치는,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될 의무죠. 이 가르침이 주는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에서의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모든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은 그냥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땐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계명과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핵심이요 결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이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요약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망가뜨리는 유대교의 반역자로 몰아세웠지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로부터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지금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니 그를 향하여 거짓 교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든지 이 잘못된 불의한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 참된 것, 진실한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율법의 본질과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계명에 있는 문자적인 그 의미만이 아니라 문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왔고 이제 십계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10번째 계명도 바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자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요. 자, 이 계명의 주제가 뭐죠? 중심 주제가 탐심이죠. 자, 탐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계명이 되는 제10계명에서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10계명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여러 주제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지금 1계명에서 9계명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마지막 계명이 왜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탐하지 말라는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주제가 이 설명이 마지막 계명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계명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10번째 계명은요, 앞서서 배웠던 9가지 계명과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모든 계명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걸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모르면 앞에 계명들을 잘 이해 못한 거가 됩니다. 앞에 계명을 잘 이해 못했어도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계명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인가가 바로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 요약이라고 하는가? 자, 그것은 이 계명이 단지 어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자 속에 있는 행위만을 말하는 계명이 아니라, 다시 말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 또 남종, 여종, 밭, 그렇죠? 집, 그렇죠? 그 다음에 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탐심을 갖고 있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13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13문 다시 한번 문답해 볼게요. 자, 113문 다시 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113문은 10계명을 포함해서 여기 보세요. 어느 계명 하나라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계명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계명 하나라도 모든 계명이 결국 어떤 죄된 행동을 말하기 이전의 문제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과 생각,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조금도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9가지 계명에서 지적하는 모든 죄된 일들은 근원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십계명이 말해주고 있다는, 제 10번째 계명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선 계명을 설명드리면서 몇 번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말했습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동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DNA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와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의 양이나 정보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IQ라든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은 그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어리석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 거예요. 이걸 시편 14편의 표현으로 따지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전 강서 시간에 자본 해설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과학 서적을 좀 읽게 됐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인식이 너무나 저랑 달라요.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과학을 얘기해요. 제가 과학을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대단한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이. 그들이 이룬 아무리 큰 공로와 무슨 성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죠.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마음이 죄악됐습니까? 성경은 타락한 이후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하죠. 근데 과학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진화 영역에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화됐는데 왜 사람은 계속, 죄는 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고 주변의 문제고 하는 문제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오랫동안 진화됐다고 하는데 마음은 왜 진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머리만큼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진보하여 지금 같은 과학의 어떤 진보를 이루었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마음에 적용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세상은 악해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물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피조세계 속에 사람을 빼놓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선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로 보시면 되냐면 각자의 그 마음속에 가장 크고 더럽고 추한 쓰레기 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만물보다도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오물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쓰레기 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장은,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장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악취가 나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가 있는데 그 악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기 위해서 향수를 만들고 방향제를 설치하고 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는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불법과 위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썩어가는 송장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추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거를 전체를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정말로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오물이 아니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십계명에서 전하는 주제들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먼저 사람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계명들 보세요. 6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게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다루는 내용도 다르고 전하는 교훈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 계명들은, 이 주제들은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들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제 6계명에서 9계명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도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 법이나 교육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교육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악순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요즘 묻지마 범행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행이 생기니까 막 장갑차가 등장하고 막 거리에 경찰관들이 쭉 서 있잖아요. 잠시.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문제가 뭔데요? 그건 문제가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근원적으로 따지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왜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왜 학교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또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경찰관 수를 많이 늘리고 군대를 많이 늘리고 무기를 많이 늘린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몇 년 살라고 그래서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면 사람이 변해옵니까?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113문이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은 행위로서 나타내기 이전에 모두 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욕망과 생각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생각과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애를 써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 113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10계명은 10계명 전체 내용이 사실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그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생각할 때 결론을 짓는 자리에서 10계명에서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에 어떤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를 하냐 안 하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려 하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잘못과 실수의 전철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이루는 어떤 의를 생각하고 어떤 외형적인 행동을 고려하는 일로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참된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 결국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지요. 그 결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근원적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오늘 자문 말씀과 다 연결되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마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십계명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말씀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교훈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지켜 행할 수 있는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적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지킬 수 없어요. 불교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득도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원래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 거짓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게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을 내주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은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새 마음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하고 일맥상통하는 교훈이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행위 이전에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계명이 실제로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의 계명만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늘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를 때에 비로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을 두고 십계명 전체 요약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십계명이 제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계명들하고 분명 구체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주제면에서 앞서 하나하나 다 구조가 있고 이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10계명은 앞서 배웠던 9가지 계명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요약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번째 계명의 중심 주제가 탐심이죠. 이 탐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우겠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그 근원적인 죄악이에요.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의 동기가 이 탐심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인가를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탐심을 가진 자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은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탐심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욕심 가득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품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우상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배운 9가지 계명은 모두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돌판의 그 4가지 계명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여기 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왜 사람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까? 왜 그런 것들을 신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탐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탐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든 무신론자가 되든 간에 공통적으로 1계명, 3계명을 다 쉽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계명이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도 탐심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 정하신 날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고 거기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요, 교회에 가기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는,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것이, 이게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2번째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근원적으로는 탐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마음의 근원적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탐심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다른 마음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살인합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까? 다 탐심과 관련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지적하는 모든 죄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에 와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계명은 어떤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공통적인 죄의 문제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악인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종합적인 요약을 하는 것이 결론을 하는 것인데 이 10번째 계명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첫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계명을 육신적으로 행위로서 지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십계명을 배우면서 보다 근원적으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뜻과 또 우리의 삶에 새롭게 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이 만났던 아나니아처럼 참으로 누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참으로 그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